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가 강화된 탓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앞서 1장에서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성도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이고 3장의 이 기도는 교회 전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 이 뜻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극도의 존경심과 경외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한 기도의 핵심은 4가지예요. 첫째,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이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속 사람이 변해야 진정으로 변한 사람이 되지 겉으로 아무리 변한 것처럼 보여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변하도록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이 계신다는 단어의 뜻은 나그네처럼 잠시 와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계속해서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님의 사랑에 두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늘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 후반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캐캐묵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또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능력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앞서 1장에서 기도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란 바로 절대적인 충만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충만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다에 물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퍼내어도 바닷물을 다 퍼내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바닷물도 마를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해지는 법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어느 곳에라도 또 어느 때에라도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또 이 충만은 있어야 할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공중에는 새가 있어야 되고 땅에는 식물과 짐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이 각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식물이 각각 제각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고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있게 되는 그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것의 충만에 우리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막상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사랑이 이것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단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있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에피투미아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이 에피토미아예요. 또 에로스는 이성 간의 서로 끌리는 감정적 사랑입니다.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간의 혈연적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 에피투미아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톨게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필레오 사랑으로 다듬어져서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C.S. 루이스는 헬라어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needed love, 또 하나는 gift love입니다. 이거를 편의상 전자에 대해서 needed 사랑이란 필요 사랑이라고 하고 후자인 gift 사랑을 선물 사랑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필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이야. 필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반면에 선물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완전함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서툴게 사랑, 다시 말해서 이 혈연적인 사랑에도 선물 사랑의 모습이 약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은 이 혈연적 사랑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형제 자매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물 사랑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선물 사랑은 받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선물 사랑이에요. 필요 사랑은 차지하기 위한 사랑이고 갈수록 줄어드는 사랑이지만 선물 사랑은 주기 위한 사랑이고 갈수록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무가 선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주는 사랑이지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선물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 사랑만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이후로 선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간 한 어린 소녀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문법을 배워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이 사랑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어. 이 소녀는 문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태도이고 정신이고 또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으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꾸짖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명사이고 동사이고 형용사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선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에 예수님의 모든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아래에서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완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존재 능력은 무한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반영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선물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거나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등을 긁어다오 나도 너의 등을 긁어주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런 선물 사랑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큰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물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도 오히려 더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 격리가 심해져서 통행금지로 인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어도 오히려 넘쳐나는 선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늘 내 마음을 주관하여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팬데믹이 멈추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곤란 중에 있는 성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죄약해진 육체에 힘을 주시고 파리해진 영혼이 소생케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지 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놀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전한 사랑, 선물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아순ción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에란계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팬데믹 격리가 강화된 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5월 10일까지 통행 금지가 있고 또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부 예배를 9시에 2부 예배를 11시, 3부 예배를 12시 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배에 참석하실지 권찰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통금 때문에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건강과 질병에 조심하시고 계속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